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1일 수요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3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3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은 3.1절 나라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역사의 아픈 기억들이 있는 날입니다. 주여, 우리가 순국 선현들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 가는 길 속에 항상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애국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내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유튜브 아래 부분에 화살표를 누르면 성경 말씀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정원사와 베드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소설에 나오는 정원사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신앙생활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코진스키의 정원사 챈스의 외출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정원사 챈스는 어떤 노인의 정원사로 평생을 일했는데 노인이 죽고 나서 정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밀폐된 정원 안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냈는데 그가 거리에 나오게 되자 어지러워서 교통사고를 당해 어떤 유력자의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경제 불황에 시달리던 대통령이 이 집에 들렸다가 우연히 챈스를 만나게 되는데 챈스는 대통령에게 정원사 일을 소개합니다. 정원 일밖에 모르는 챈스이지만 가지를 치고 뿌리를 덮어주면 좋은 계절이 온다는 그의 말에 대통령이 힌트를 얻어서 대통령의 경제관을 새롭게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언젠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정원사 챈스를 언급을 합니다. 그때 챈스는 그야말로 스타가 되는 찬스를 얻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사 챈스에게 기자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챈스는 나는 신문을 읽을 줄을 모른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기자들은 신문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챈스는 정원에서 일하느라 신문 읽을 시간이 없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챈스가 나는 미디어 볼 시간이 없다는 말을 했는데 챈스는 미디어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는 말로 둔갑시켜서 챈스만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결국에는 대통령 후보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설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챈스의 고백입니다. 챈스는 저는 정원밖에 모릅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너무나 세상을 많이 알고 넘나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을 더 앞질러가고 세상을 더 잘 알아는 그런 시도들을 역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 역시 자신의 경험한 것,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4장 20절에 고백합니다. 4장 20절을 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서 세상과 교회를 넘나들면서 세상에서도 잘 되고 교회에서도 잘 되는 그런 꿈을 꾸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챈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정원서였지만 대통령 앞에서도 자신의 정원 철학을 강의할 정도로 적어도 나무 키우는 일만큼은 내가 대통령보다 앞섰다, 나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일에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위협과 도전에 굴하지 않았고 보고 들은 것을 기탄 없이 말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미디어의 위력입니다. 챈스는 평생 정원 안에서 살았지만 미디어의 집단 이미지 조작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우스운 얘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소설이지만 현실 가운데도 수많은 왜곡과 편견이 미디어 때문에 생겨나지 않습니까? 방송이나 유튜브나 그 어떤 책이나 기사를 통해서 수많은 조작과 편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조차도 이런 미디어 조작이나 집단 이미지 형성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매스미디어를 감시하고 조정하고 주목하고 충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스미디어는 위력이 있지만 진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은 알곡죽정이는 구별됩니다. 미디어 앞에 비굴하지 말고 오히려 그 매스컴을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선하게 바꾸어 이용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배우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는 성령 받은 후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고 그 때문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 받은 후 성전에 올라가다가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대제사장과 관원, 장로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변증했습니다. 권력이나 위세에 눌릴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운사 챈스와 베드로를 보면서 신앙의 삶에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미리의 위력을 잘 간파하고 잘 활용하되 진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제 36년의 압박 속에서 나라의 독립을 꿈꾸고 젊은이들이, 우리 국민들이 독립운동을 만세를 불렀던 날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는 애족의 마음, 애국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열들의 이 나라를 사랑했던 뜨거운 열정, 그것을 다시 품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알고 주님만 증거하여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